아멘. 오늘 복된 성일 사람 만나러 온 것 아니고 어떤 용무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한 가지 간절한 마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주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 소원을 성취하고 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 교회의 생명력은 변화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안 변하나? 소망이 없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런 사람들도 변화가 되는구나. 안 변할 것 같더니 변화가 되는구나. 초대교회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였어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커서 자신의 물질이나 생명까지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서 드렸고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 바람이 불어와 때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위협과 협박들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기는 식지 않았고 교회는 멈추지 않고 성장해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물론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분의 일에 사용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건 속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당시 사도들은 자신들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 그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찾아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무섭고 두려워서 하던 일을 멈추고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면서 그런 일 당한 게 너무 기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죠. 제자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됐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렇지, 그래야지. 근데 나를 향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지어내서 악한 말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해라, 참아라, 이것도 아니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 말 맞는 말이야?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그런데 그 이후에 비록 주님은 이 땅을 떠나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맛보고 보니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전에 있던 선지자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사도들도 주를 위해 핍박당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쁘다. 기쁨이 나는 거예요. 나 지금 박해당하고 있잖아. 나 지금 맞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나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돈 훔쳐서 돈 떼먹어서 아니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맞고 있는 거지. 기쁘다.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감격이 물 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나를 합당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같은 게 어떻게 감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능력을 받아 보겠습니까? 언제 예수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 보겠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 때문에 대접을 받을지 몰라서 이리 와서 밥 먹자. 저리 이거 내가 옷 사줄게 뭐 할게 대접을 받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언제 내가 이렇게 맞아 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핍박이 거치게 몰려온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당에 쉽게 넘어지면서 사단에게 너무 만만하게 보이고 한번 훅 부으면 우르르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이때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쉽게 넘어지지 마세요. 사탄에게 너무 만만하게 보이지 마시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저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함,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고민 안 되십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다른 사람 눈빛 보고 저 사람 날 흘겨보는데 날 무시하는데 그러면 실족 드는 게 아니라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핍박해도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당하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가야 되나?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 들여서요. 지금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빼내보세요. 여러분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집을 사랑하는 마음, 내 차를 사랑하는 마음, 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빼는 거예요. 다. 마음을 다 하고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다 빼내보세요. 내 뜻,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계획, 뜻 다 빼내보세요.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 힘 다 빼내보세요. 뭐 남습니까? 안 남아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라. 마음을 다 빼놓고 다 나한테 빼놓고 힘을 다 하고 우리가 물질 하나도 발로를 떨잖아요. 실주 하나도 발로를 떨지 못하는데 무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혀 상관도 없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봉사하면 잘 사는 줄 알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 뭡니까?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부탁해도 어차피 난 없는 사람인데 아멘. 드리는 게 별로 갈등이 안 돼요. 어떤 고난에 처해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을 감사. 내 생명 주님 것인데 안 데리고 왔잖아. 여기 있잖아. 그 생명 가지고 이거 헤쳐나가는데 감사지. 죽는 게 낫겠냐?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낫겠느냐?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서 왜요? 누구요? 뭐 때문에요? 라고 머뭇거리며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하나님을 바치라고 하니까 듣자마자 그 아들 드리려고 새벽 일찍 떠났다고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신바람 나는 일을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애를 들고 애 잡는 산으로 올라갔을까?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께서 달라고 하실 때 비록 100세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드려도 주실 거야. 그게 건성이 아니라 물론 믿음이 있었죠. 그건 항상 내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 않을 때도 하실 거라고 믿고 나갔는데 안 할 때 내 여름을 통과하고 나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할 때에도 내 뜻 쫓고 주님 주님 뭔가 그런 계획이 있었나 보다. 다 드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돼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돼가면서 많이 비워야잖아요. 더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마음도 저는 내가 막 섭섭한 것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이랬는데 그거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장로로 집사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권사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고민하면서 40대에 나와 50대에 내가 달라지는 거고
50대에 나와 60대에 나가 달라지는 거고 60대와 70대가 달라져. 안 변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더 내려놓게 되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요. 자꾸 내 뜻을 접게 되는 것이요.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요. 나의 모든 것 내려놓게 되니까 점점 그래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점점 가벼워지는 거죠. 영이 가볍게. 그러니까 주님 만날 날이 기대가 되어지겠죠. 이런 사람 세상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본문에 나왔던 그런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성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게 그냥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어요. 그런 중에 교회라고 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잖아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본토 유대 지방을 떠나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복음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교회가 하는 구제의 물질이든지 구제의 돈이든 거기에 의존하고 생활해야만 하는 과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성도가 많아져요. 헌금도 늘어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제하는 일에 힘씁니다. 과부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애썼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구제에 자꾸 빠지는 것 보면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분열이 생겨요.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칭찬하지 사단은 시기하고 항상 틈타는구나. 언제나 한 공동체가 당하는 위기는 외부 공격이나 박해가 아니에요. 내부 분열입니다. 교회는 외부에서 공격하면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뭉쳐요.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깨어야 된다. 문제는 자기들끼리 원망할 때 이제 이거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균열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사탄이 잡아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 생각이 점점 퍼지면서 확대되면서 예수를 파는 그 현장까지 나가게 되는데 누군가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뒤처진 사람을 잡겠죠. 광야길에서 우리는 그걸 느끼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나갔을 때 뒤처진 사람들, 아말렉의 공격을 받으면서 힘겨워하는 모습도 봤어요. 분열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을 풀어놓으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걸려요. 원망은 상대방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죠. 다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만 밥 먹다가 잘못하면 혓바닥, 내 혓바닥인데도 깨물어요. 근데 못마땅한 일을 왜 없겠습니까? 근데 못 넘어가고 그게 가시처럼 걸리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원망이 생깁니다. 못마땅함이 생겨요. 자식을 향해서도 남편을 향해서도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오면 성도들 때문에 못마땅해요.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은 따뜻한 분위기를 금방 망쳐놔요. 하나 되면 단번에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은혜롭게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 왔는데 깨지는 것도 많이 봤겠죠. 원망 없이 해라. 원망하려면 하지 마. 시비 없이 해라. 너무 따지고 들지 마. 말씀하신데 그 중에 한 이유는 원망이 생기면 어떤 단단한 공동체도 금이 가게 되고 그 틈으로 사단이 개입을 해서 흔들어대므로 이게 점점 삐그덕대고 무기력해지고 와해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든 교회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시비가 많고 원망이 많으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교회에서 집사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곧 무너진다. 저 집은 곧 무너진다. 저 교회는 저기가 끝이다. 저기 한계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거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말 안 들어요. 사단이 딱 생각을 그렇게 잡으면 그때는 그게 그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녹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원망 덩어리, 못마땅 덩어리를 붙잡고 하나님, 그게 내 안에 가시처럼 찔리고 아프고 답답해도 그걸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게 통과가 되는 거겠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언제든지 온전한 공동체는 없다. 그럼에도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여기에 발목 잡을 수 있다. 알려주시니까 원망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원망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원망의 끝은 망함이에요. 그러나 감사의 끝은 회복입니다. 성경이 내려주는 결론이에요. 구약성경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은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신의 소유한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가족들이 몰살당합니다. 일하러 나갔던 종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자식들이 모두 다 같은 날 죽는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일이죠. 물론 남의 일이니까 좀 여유가 있겠지만 한번 심각하게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욥이 보였던 태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려움 당하면 대부분 다 신앙을 오래 했다 좋다 해도 다 튀어나오는 게 원망입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이 이렇게 잘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 내가 이런 사람, 네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 구절을 넣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욥은 그때 어려움 당할 때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성경 욥기서를 다 읽어서 욥의 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얘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원망하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망한 예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생수 이런 은총을 맛보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못마땅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가 못마땅해요. 그래서 늘 원망해요. 그 앞에 구름기둥이 있는데 그 앞에 불기둥이 있는데도 바라보면서 원망해요. 오래되니까 무뎌진 거죠. 만나가 내렸는데도 원망해요. 못마땅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 엔젤로 나와요. 천사.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멸망당했나니 그런즉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신신당부래요. 원망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든지. 원망은 죽는 길이다. 초대교회 광야처럼 사람의 목숨이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버리면 답답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물기가 끊어지면 나무가 비틀리는 것처럼 사람의 생수의 그 근원인 은혜가 끊어지면 사람의 영이 비틀려져 버려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원망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원망이에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원망거리 있으면 참으세요. 집을 나와서 잠깐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든지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한 훈련이 필요해요. 원망하지 않으려면 그냥 원망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죽이는 연습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죽어야 남을 원망하지 않을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해야 내가 원망하지 않을까? 이것은 훈련이에요. 오랜 동안 훈련.
공동체 안에서의 원망과 불평은 적군이 공격해오는데 성문을 열어주는 것 같이 사단이 틈탈 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원망해서 그는 지금 안에서 성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문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였으니까 와서 죽여. 문 열어주는 거랑 똑같다. 그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성문을 열어주는, 원망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교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개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할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못마땅한 일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못마땅한 것, 원망거리를 수용하면서 부족함을 품고 기도에 갈 때에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 너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참 억울하고, 왜 나만 해야 되나? 난 이 교회에서 특혜를 받았나?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랬더니 하나님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의 원망과 시비가 자꾸 들리면서 이제 사도들을 공격하게 되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는 목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에 관여하다 보니 그들이 점차 해야 할 일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자꾸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좋아야지 말씀이 들어가는데, 사도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좋아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원망이 생기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아무리 좋아도 원망이 생기면 말씀은 가려지는 거예요. 이미 문이 셧다운 돼버려요. 사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7집사를 세웠습니다. 4절 말씀처럼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테니까 우리가 세우는 집사, 너희들은 구제 문제를, 이런 일들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원망과 시비가 생겨서 주의 종들을 대적하며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영적인 메마름 속에 망해가지 않도록 그걸 모면하게 해 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초대교회 집사들의 역할이 열심히 일했다. 목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하고 자기도 열심히 가서 노동했다가 아니라, 이런 역할, 구제 문제도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중재 역할이에요.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서 오해나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중재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 그러면서 말씀에 타격받지 말아라. 근데 내가 막혀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직분자가 막혀있으면, 집사들이 막혀있으면, 7집사가 막혀있었으면. 이 집사들이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열리잖아요. 그럼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7집사를 뽑는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 단 한 가지였어요. 칭찬받는 사람. 소문이 나쁜 사람이 일꾼이 되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냥 방해거리가 돼요. 이번에 아무개 교회가 그 교회에 장로 됐다며, 권사 됐다며, 그 사람 목사님 모르시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러면 교회 성장에 방해거리가 된다. 좋은 평판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어떤 기준에 미치거나 자기에게 잘 대해주어서 마음에 들면 칭찬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거나 사회적 배경이 훌륭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더불어 나에게도 호의적이고 뭔가 베푸는 사람, 그 사람 됐다, 그 사람 괜찮다, 칭찬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참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듣고 인정받는 것 다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을 말씀할 때, 칭찬받는 사람을 말씀할 때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칭찬받는 사람. 남한테 잘 사줘서, 밥 잘 사줘서, 아니면 뭘 해서, 뭐 해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지혜 충만한 사람이다. 조건 속에 사람의 학벌이나 재산, 경력, 세상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 충만하며.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임한 성령 충만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매 순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기꺼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일꾼이 될 때 그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이후에 그 주변이 달라졌다. 교회가 신선해졌다. 새로워졌다. 또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내면에 성령 충만한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은. 근데 그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성령 충만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친절하다. 자비. 양선은 선해. 사람이 선해. 가시를 안 품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가시가 뽑아져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독이 품어있고 가시가 있더니 처음에 성령 충만하더니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가시가 빠져나갔다. 그렇게 투명하고 맨날 불만이 있던 것 같은 사람이 자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이기보다는 카인드니스예요. 친절함이. 저 사람이 이렇게 친절해졌어요. 말하면 그냥 뚱하고 말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 사람이 성령 받더니 말이야. 저렇게 친절해졌어. 저렇게 저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사도들이 제시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 하나는 지혜 충만입니다. 잠언 12장 8절을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지혜로우면 칭찬을 받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척척척 잘해내면 저 사람 참 지혜로운데 나는 너무 지혜가 없어요, 목사님. 근데 우리는 뭐가 지혜냐 이 말이에요. 뭐가 지혜. 남이 해결해내지 못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방법을 써서 잘 해결해 놓으면 지혜 있는 것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경외, 두려움으로 섬긴다.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으로 섬긴다 그럴 때 벌벌 떠는 그 하나님 무서워서 아무 짓도 못하는 그게 아니라 두렵다. 내가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귀를 기울여요. 다시 말하면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귀를 기울이는가?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사람은 뭘 조심하는 사람. 하나님이 11조 하면 날 치시겠지. 그래서 조심하고 11조 드리고 줄 안 나오면 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오고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을 통해서겠죠.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자꾸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이유가 그렇게 살려고. 내가 경외한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날 따르겠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지혜라고 말을 사용해요. 지혜를 주셨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그 지혜를 똑같은 말인데 단어를 바꿔서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지혜는 뭘 똑부러지게 잘한다. 남의 생각지 못해내는 것을 생각해낸다.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도 지혜 한 방편일 수 있지만 정말 지혜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불장군 아무리 잘하는데 남의 말을 안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그래요. 지혜 반대가 뭐예요? 미련이에요. 그건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똑똑한 것 같아요. 다 무슨 일을 다 처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하나님 보이는 야, 네가 일하는 재주는 있는가 본데 참 미련하다. 미련하게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 듣는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 얼마나 해석이 명쾌하고 좋습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 이게 지혜다.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듣고 가르침 받으려고 하고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 지혜로워서 칭찬받는 사람 뽑아라. 뽑혔어요.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이렇게만 잡아도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7명만 뽑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나 몇 년 됐는데 집사 안 주십니까? 저 사람 왜 집사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이 만여 명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7명 뽑아라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갈등 없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 이 사람 7명을 뽑아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될 정도로 그들은 두드러졌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명의 집사를 뽑은 이후에 달라졌잖아요. 안 그러더니 집사를 세워놨더니, 안 그러더니 장로를 세워놨더니, 안 그러더니 권사를 세워놨더니 아주 교만해졌다. 사람이 아나무인이야. 건방져졌어. 이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내부 갈등이 해결됐잖아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더 성장하는 일이 생겼어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일꾼, 그 사람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원망과 시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났어요. 귀한 일꾼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기도 있어요. 사람은 본심을 가릴 수 없어요. 아무리 참아도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원망 불평이 있으면 참고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터져 나와요. 반대로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 정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이 열리면 그게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고 어떤 장을 허락해 주시면 그냥 쏟아져 나오죠. 있는 게 나가는 거니까. 없는데 뭐가 나가겠어요? 있는 게 나가는 거지. 저도 왜 저럴까? 그게 안에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뭐 때문이 아니에요. 나 누구 때문에? 네가 나를 승질나게 하니까. 아니에요. 워낙 승질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불 같은 게. 그게 나가는 거지. 그게 없어 보여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없는데 뭘 끄집어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있는 걸 뽑아내. 그 놀라운 지혜와 성의 충만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뽑혀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여러분 아마 잘 알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일꾼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 일꾼 주인에게 시원해야지. 어느 정도 얼음 냉수처럼 와 시원하다. 야 너무너무 시원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일꾼들, 어떤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든 일꾼을 세우길 원하세요. 저 그런 마음에 설교하면서 들었거든요. 더 많이 주 앞에 내 삶을 쏟아놓고 살자. 그리고 더 주님을 시원케 얼음 냉수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전 제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많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는 사람이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은 대답해서 표현하세요. 그래서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일꾼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의 파워 있는 대답이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있는 사람이 힘을 다해서 아멘하고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그런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아멘하고 나가면서 그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여러분의 성도들 때문에 안디옥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어지고 주님 오실 길이 아름답게 예배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 1분만 개인적으로 우리 한번